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신앙의 발자취를 좀 더 쫓아서 좀 더 나아가려 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는 우리 가운데 믿음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의 인생 전체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자 또 하나님께서 가리키고자 하시는 인생이었던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이유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할 때 아브라함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발자취를 쫓으며, 물론 동일한 사건과 동일한 내용과 동일한 일들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어떻게 주시며 그 믿음이 어떻게 자라며 그 믿음의 결국에는 어떤 것까지 이르게 하시는가 하는 부분에서 아브라함은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표상이란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을 생각하는데 중요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특별한 예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에 대해서는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 12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구절을, 이 내용을 캐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생각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사 이르시되, 여러분 아까 6절 말씀에서 읽을 때 여러분 기억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나타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이라는 땅에 이르렀습니다. 세겜은 어디냐면 가나안의 땅의 중심부에 해당하는 지역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오게 된 것이, 들어와서 어디까지 오게 되냐면 세겜이라는 땅까지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가나안의 중심부까지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거기에 마물의 상수리나무라는 큰 나무가 있습니다. 상수리나무가 있는데 사람들은 마물의 상수리나무라고 그 지명을, 그 지역을 그렇게 이해하면 다 이해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어디 가면 어디 무슨 마켓이 있지, 뭐가 있지 하는 그 지형을 말할 때 그 큰 상징적인 것들을 말할 때 말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 속에서 세겜 땅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나무에 아브라함이 도착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나타나신 것이에요. 나타나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신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여호와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보게 될 내용 속에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것을 봐요.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사를 드리는 단을 쌓는 것을 제단이라고 합니다. 즉 이 말은 오늘날 우리의 표현과 우리의 언어로 속에서 구약의 제사의 제도가 오늘날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예배의 모형이었고 예배의 형태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피를 가지고 나오냐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해서 제물 되어 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고 그것은 예표였고 상징이었고 모형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구약에서는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라는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본문에서의 제단을 쌓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에서 예배의 내용이 첫 번째 나오는 것이에요. 여기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읽고 여러분이 본문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라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음 구절 넘어갑시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표현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8절 말씀으로 합시다. 8절 말씀은 거기서 베델 동쪽으로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우리가 지명을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거기 들어와서 거기 장막을 쳤습니다. 장막을 쳤다는 말은 거기서 이제 거주하게 된 것이에요. 거주해서 살기를 시작한 것이에요. 근데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또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라는 표현 속에서 이것은 히브리어의 관용구입니다. 여러분 관용구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말이 이 말은 이런 의미야. 그것이 때로는 매치가 되지 않지만 흔히 사용하는 말이지만 이것이 일반적으로 그 말은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야 라는 것입니다. 이걸 관용구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The core of nature. 무슨 뜻입니까? The core of nature. 뭐 한단 말이에요? 예. 집사님 아시네요. 예. 똥싸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관용구로 사람들이 core of nature, the core of nature 하면 뭐란 말이에요? PP. 가서 소변을 보거나 볼일을 보거나 한다는 말을 우리는 화장실 간다는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표현할 때 우리가 남에게 신뢰가 되지 않게 또 부드럽게 표현할 때 the core of nature라고 표현을 해요. 이거 우리는 관용구입니다. 왜 화장실 가는 걸 그렇게 표현하는지는 자연이 나를 불러서 간다는 표현으로 이런 의미로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도 이런 관용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라는 것은 관용구예요. 무엇에 대한 관용구냐면 사실 이 말이 처음에 등장한 것이냐면 창세기 4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이요. 예, 4장 26절 말씀에 같이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야. 아멘.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창세기 12장 8절 말씀에서 거기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장막을 치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같은 내용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표현이 오늘날에도 그 당시에 어떤 의미와 어떤 관용구의 내용을 담고 있냐면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누구의 이름을 신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신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그 가운데 나아가며 그를 섬겼더라 라는 것이 바로 예배의 의미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표현이 바로 그렇게 사용되는 것이. 그렇다면 다시 창세기 12장 8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를 예배하게 된 것이에요.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믿음에 있어서 믿음은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것이에요. 어디서부터? 세상으로부터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을 자기를 나타내시고 자기를 믿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까 우리가 7절 말씀에 제가 여러분이 기억하라고 그랬죠. 뭘 기록했습니까?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위하여 그에게 제단을 쌓고라는 표현이에요.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알고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분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누구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 때야 예배자가 되고 그래야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회에 와서 앉아서 있는 것, 교회에 오는 것,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고 예배의 순서에 따라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예배 드렸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배를 드리는 것과 예배를 보는 것과 여러분이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요. 예배를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거기에 상관없어요. 그 자리에 있을 뿐이지 관람객으로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배자의 참여자로서 예배자로서 그 옆에 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배자로서 섰다는 것은 참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예배를 드리는 대상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고 그 대상에 대하여 내가 나아가며 그분과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예배 속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어떠냐면 자기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끌림 받아서 여러분이 믿음이 시작될 때에 구원받은 사람의 또 하나님 만난 사람의 첫 번째 아직 아브라함의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고 믿음이 시작되고 믿음이 이제 그 안에서 자랄 때에 나타나는 유일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특별히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아오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는 그리스도 예수를 그때 저는 영접했습니다. 부흥회 때 아무것도 모르는 성경도 한 번도 안 읽어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 새 친구들 따라서 놀러가서 어울려서 막
그냥 노는 게 좋아가지고서는 교회 가서 붕의한다고 해서 가서 맨 앞자리에 앉아있다가 목사님 말씀을 막 선포되는데 무슨 말인지도 알도 못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빵 내 마음을 치신 것이, 내가 그때 죄인임을 인식하게 되고 그날 밤 제가 이제 중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나님을 내가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저희 집은 그때 어딨냐면 서대문이에요. 서대문 경기대 근처거든요. 거기서 제가 다니던 교회가 은혜 받고 제가 중생을 경험하고 또한 교회 참석했던 교회가 어디냐면 강남의 대치동에 있었어요. 여러분 거기서 여기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리면 당시에 버스를 3번 갈아타야 돼요. 그리고 3번 갈아타고 가는데 몇 시간 걸리면 2시간, 2시간 반이 걸려요. 당시에는 버스가 한 번에 가는, 서울역에서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없습니다. 어디서 서대문에서 가는 버스가 없기 때문에 서대문에서 걸어서 어디까지 서울역까지 걸어와요. 그 2번 갈아타려고, 돈 한 번 아끼려고. 그 서울역에 와서 버스를 타고 어디까지? 삼성역까지 가요. 거기서 걸어서 또 대치동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차가 없기 때문에. 대치동까지 해서 거기서 음마아파트 그쪽으로 건너가요. 건너가서 걸어와서 거기서 또 버스 타고서는 대치동까지 넘어가는 것이. 그 2시간 반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매일 교회를 갔어요. 매일. 예배도 없는데. 매일 날마다 아무도 없는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가서 뭐 하냐면 앉아 있는 것이야. 기도할 줄도 몰라. 성경도 한 번도 안 읽어봤어. 그냥 가고 싶은 것이야. 그 교회 가서 뭐 하냐면 청소를 했어요. 할 거 없으니까. 앉아 청소하고. 그 목사님이 와서 물어봐요. 너 왜 왔냐? 대답이 없어, 할 말이. 근데 예배를 참석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믿음이 시작될 때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냐면 예배가 드리고 싶은 마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마음. 그날 이후로 제가 주일을 성수하지 못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군대 생활 속에서 내가 일이 있어가지고서는 군대에서 조직 문화 속에서 주일날 크리스마스 때 내가 있지 못하는데 제가 펑펑 운 적이 있는데 주일날이에요. 그때 제가 군용병이었는데 교회에서 주일날 성탄절 예배 드리는데 그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 주임 상사님이 저한테 너는 저기 화장실 가서 청소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화장실에 청소하고 있는데 눈물이 나는 게 눈물이에요. 예배 드리러 이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이 중생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냐면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고 교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교회에 오고 싶은 것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그리고 함께 교제하며 함께 있는 것이 즐거운 것이, 이런 기쁨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맛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자의 기쁨을 맛보게 된 것이에요. 왜 예배가 첫 번째로 중요한 특징이고 신자가 하나님을 만난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그 마음을 갖게 되냐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찾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시며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원하시며, 이런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단어, 하나님께서 조사하고 살펴서 하나님께서 어디인지 마치 보석을 찾듯이, 마치 잃어버린 어떤 것을 찾듯이 하나님께서 샅샅이 찾아서 하나님께 발견하기 원하신다는 내용이 바로 본문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23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님 때로부터 예배가 이제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런 예배의 형태와 때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가 이르게 되는데 바로 이때라. 이때 어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찾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예배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은 이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가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중요하며 찾으시냐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또한 복을 주시는 기회가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가 교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통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교제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수여하시는데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일들을 예배를 통하여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중요합니다. 때로는 예배는 어떠냐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 예배예요.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다른 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건져내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통하여 어떤 일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말씀이 선포됨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때에 하늘에 문을 여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방식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일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믿음의 시작과 더불어서 그의 마음에 부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그의 마음에 부어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찾기를 원하시는 자가 나라는 사실, 나를 그렇게 원하시며 내가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사실. 그럼 나는 뭐 하는 자입니까? 하나님께 발견된 자가 되는 것이에요. 천지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아시며 나를 찾으시며 나를 발견하신다는, 내가 그분 앞에 발견됐다는 사실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확장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배자, 믿음은 예배자의 길에 서게 되고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나갈 부분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입니다. 예배가 정말 복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 복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본문에서 보면은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니 하나님은 영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성령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무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식하고 이해하고 무슨 일인지 벌어진 것이. 우리는 종종 아브라함이 받은 복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듣고 또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는지 뭐인지. 그러나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복이라고 얘기할 때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었어요. 사실은 오늘 설교의 마지막에 있는 내용인데 창세기 12장 5절 말씀 초안 이제 마지막에 있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1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본문에 보면은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표현합니다. 소유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생에 큰 복을 줬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거부라는 표현들, 소유가 셀 수 없이 많다는 것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물질적인 큰 복을 받았던 사람들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부에 셀 수 없는 재물을 수여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질의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질의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해요. 모든 것도 하나님께로 와요. 그건 사실이에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물질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은 그러면 우리 가운데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정말 내게 물질의 복을 아브라함처럼 그런 거부가 되게 하고 큰 기업을 이루고 그렇게 만들 것이냐? 그런 부분의 성경은 전혀 우리 가운데 약속을 주지 않다는 것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보라,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거부가 되게 하고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가, 얼마나 물질의 부유함과 풍부함을 드리며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자가 되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에게 이 말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그 말에 속은 사람이 저라는 살 때문에 그래요. 저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 사실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그대로 했어요. 정말 미련하게 신앙생활 했어요.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그런 소개하시면 저는 아멘 했어요. 저는 예수 믿는 게 물질의 복을 받는 줄 알았어요. 정말 잘 되는 줄 알았어요. 정말 내 꿈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어요. 나는 그게 예수 믿는 전문인 줄 알았어요.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와서 저한테 우리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심으라. 마태복음 13장 가지고 물질을 심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한다. 그 말을 저는 믿었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펀드 매니저인 줄 알았어요. 심으면 100배로 열매를 맺게 한대.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제가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심으라는 것이. 그때 제가 7만 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20살 때예요. 7만 원을 헌금했어요, 하나님께. 물론 그 마음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 방식과 그 내용 속에 담겨진 의미가 성경적이냐 하는 분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이. 그건 속임이에요. 사기예요. 하나님은 펀드 매니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물질이 없어서 먹을 것 없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예물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것이 내 주인이 아님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물질이 내 주인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내 삶을 지탱하는 것이 물질일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내게 복을 주신 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여기 자유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이오매 하나님께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뿐입니다.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은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20살 때 또 부흥회 왔던 분이에요. 목사님이. 그 목사님은 왕방울, 제가 기억하는 이유가 왕방울 다이아 반지를 하고 있어요. 진짜 다이아인지는 모르겠어요. 한 손가락, 엄지손가락만한 다이아를 하고 오른손에 딱 끼고 강단에 오르시는 목사님이, 부흥강사 목사님인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는 하나님께 어렸을 때부터 헌금을 많이 하고 물질을 많이 바쳐서 하나님께 복을 주셔서 그때 당시에 강남 근처 어딘가 거기다 땅을 샀는데 그것이 땅이 몇 배였다는 것이. 자기는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먹고 살 만큼 땅이 부자가 돼서 그렇다는 것이. 그렇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것이. 성도들이 아멘해요. 그때 장로님도 그렇고 집사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다 아멘하고 막 다 그렇게 헌금하고 그러는 것이. 어린 학생이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다 교회가 다 그렇게 하니까.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지금 생각 얼마나 무지한 장로들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권사들이에요. 제정신이 바뀌었으면 그런 짓 하겠습니까? 그런 말 듣고서는 그냥 따라하도록 내버려 두겠어요? 근데 교회가 무지하니까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때 어린 생각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아니 저렇게 돈 많고 저렇게 땅 많고 부자가 됐고 막 그래서 다이아도 막 이만한 거 다이아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걸 하고 다니고, 그럼 뭐하러 목사하지?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뭐하러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저렇게 잘 사는데. 왜냐면 그때는 저도 신앙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러면서 교회에서 부흥회 하고서는 돌아가면서 사례비를 엄청나게 받아간 것이. 근데 그때 머릿속에 그때 딱 깨달은 게, 도둑놈이구나. 이 땅에 참 사기친 사람 참 많구나. 이렇게 도둑질해 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또한 우리의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는 의탁하며 삽니다. 그것을 우리 가운데 주실 때는 맡길 소유하며 또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베푸시는 자의적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물이에요. 누가 많이 가졌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주신 것이에요. 근데 그에 대한 책임은 그 사람이 지는 것이에요. 비록 나를 가난하게 하고 비록 나를 부족하게 하고 또한 낮추시는 것은 내가 그럴 만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낮추시는 것이에요. 우린 그것에 감사하고 받은 분복에 기뻐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이에요. 물질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탐내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이런 것들 받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오시는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고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어떤 복을 주신 자인지를,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어떤 전능하신 자인지를 알리시고 가르치기 위한 방식으로 물질이 사용됐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증명해 보도록 합시다. 신약에서 과연 그런 일이 있는가? 마태복음 19장 23절과 25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으리까? 무슨 말입니까?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이 심히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에요. 왜 이 말을 했냐면 부자 관원이 있었습니다.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 꿇습니다.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영생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했더니 내가 다 지켰다고,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가 너무나 부유했기 때문에 거기서 매여서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를 보고 안타까워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이 그 얘기를 듣고 나는 무슨 생각이냐면 얼굴색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근심하여 돌아갑니다. 그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 돌아왔다는 말이 없어요. 이 청년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 다 지킨다고 하지만 사실은 지킨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지킨 만큼만 지킨 것이. 또 문제는 무엇이냐면 재물에 온 마음을 빼앗기고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영생은 얻고 싶어. 그리고 돌아가는 이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는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우니라 라고 말할 때 어렵다, 그냥 어려워, 힘든 거야, 그냥 가능하지만 어려운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는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큰 낙타가 바늘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려워 라고 다시 재해석합니다. 부자는 어떻게 해요?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듣고 놀라는 것입니다. 왜 놀랄까요? 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무엇인가 물질이 많고 번성하고 성공하고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믿음 때문에 더 주시는구나.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대로 바르게 사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 재물에 마음을 쓰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하나님을 위하여 사느냐 하는 문제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근데 당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물질이 많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복을 주신 줄 알았다는 것이.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그랬고 많은 사람이 그랬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니? 못 들어갑니다. 그처럼 못 들어가. 그럼 부자는 못 들어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 속에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의 마음을 낮추시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재물에 대하여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부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쓰지 못할 자처럼 살고, 또한 자신의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처럼 청지기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성경에서 주님께서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고 표현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 속에서, 불의의 재물,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로 삼아서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고 말미암아 그것에 내가 의존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믿고 살지 않은 말미암아 내 믿음과 내 신앙에 해가 되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삶으로 말미암아 부자 또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또한 예배자가 받는 복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어떠한 복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 말씀, 3절부터 5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제가 설명할 때 잘 들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우리 가운데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시되 어떤 복을 주시냐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복이에요. 또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 하신 것이 복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구원을 받거든요.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택해준 것이 복입니다. 그 다음에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이에요. 그 참된 복은 무엇이냐면 내가 택하심을 받은 것이 복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복이고 거룩할 수 있는 것이 복이고 또한 흠이 없게 되는 것이 복이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로 자녀로 딸로 부르심 받은 것이 이것이 큰 복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그리스도인을 받는 복이고 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증명하도록 하죠.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를 인하여서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우리를, 유대인이 아닌 우리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우리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어서 구원 얻는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복음을 믿는 것이에요. 그 모든 이방인이 너를 위하여서, 즉 아브라함의 자신의 후손이 혈육적인 후손이 아닌데 불구하고 우리 또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을 받는데,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즉 우리 또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우리 또한 받는다는 것이, 그럼 물질입니까? 만약에 물질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왜 물질로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십니까?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또한 아브라함이 받은 복,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을 받은 것이, 여기에 더하여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돌아합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는 것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우리에게, 우리가 혈육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데도 우리 가운데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는 것이에요. 그 복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당당해야 될 우리의 죄, 율법을 어김으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어야 될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주 아래서 벗어나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고 우리가 또한 받는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8장에서 보는 것처럼,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믿음을 말미암아서 의롭게 된 것이 아브라함의 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허락했냐면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에게 보이시고 나타나신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는 물질의 하나님 복이라고 해서 그 물질을 복 주시는, 그런 물질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냐? 그렇잖아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죄인됨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셨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게 된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것이에요.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누리고 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받았던 믿음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복을 우리 또한 받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던 복이고 우리가 받게 되는 복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로 있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냐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고 이해하고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결론냅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이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까? 우리가 아까 창세기 12장 7절 말씀에서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더라. 그에게 나타내신 것이 먼저입니다. 그에게 자신을 보이신 것이 먼저입니다.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러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을 받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믿음의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줄 때 믿음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믿는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며 그분을 예배하고자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배의 중요성과 예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는 것이에요. 그 모든 공적인 모임과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여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복을 받기 원하신다면 예배자가 되십시오.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자가 되고 또한 더한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의 가운데, 나의 인생에 복을 주심으로, 나를 불러내심으로 나는 예배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복된 예배자로서의 삶, 또한 이 부르심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깨달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워주어서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우리 영혼이 만족하며 위로를 얻으며 소망을 얻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예배자가 되기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가 함께하기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